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박정수 목사님 심호하시는 예수향기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안에 우연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1분 동안만 합심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1분 동안만 위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으로 이 종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오직 한 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가 버리는 또 하나의 예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인지 간절히 기대하며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음을 믿기에 이 종을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만을 이 종의 입술 가운데 허락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능력과 소망과 담대함과 용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한 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더 큰 기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기적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PPT용이 넘겨줄 수 있나요? PPT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넘겨주세요. 보이시나요? 저만 안 보이고 눈이 안 좋아서. 기적,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것이 기적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기적이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고 현실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기적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 나면 한 번쯤 해보고 안 되면 말지,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매우 기뻐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을 축복하며 인사해 봅시다. 참 대단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말씀은 기적을 다루는 오늘의 주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표적,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2장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적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왜 7가지 기적 중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릴 만큼의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저는 가장 큰 이 기적, 이 기적이 다른 기적들과 어떻게 다르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봄으로써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도저히 생겨날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나흘 후에 오셨습니다. 나흘 후에. 자,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흘 후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미 예수님 앞에 오빠가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 제발 오셔서 우리 오빠를 낫게 해주세요. 사람을 보내어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서 고쳐줬으면 병든 나사로를 고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으셔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일부러 시간을 더 보내신 거예요. 바로 가면 어떨 수 있는데,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오빠를 살릴 수가 있는데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때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 안 오셔서 오빠는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와주시기를 간청했고 평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걸 믿었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깨져버려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마르다의 고백이 그렇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21절 예수님이 오셨는데 2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성경이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실제로 뭐라고요? 예수님 이제 오면 어떡해요? 오빠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해도 너무해요. 예수님 정말 너무합니다. 세상 이럴 수 있어요? 평소 우리 사이가 이런 사이였나요?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주셔요.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해요. 그래요, 살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내가 살 걸 믿습니다. 24절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기적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고 않을 때 그때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일부러 이틀을 더 유하실 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노유정생 입장에서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오시는 상황도 아니고 오시기만 하면 고쳐주시는데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은 과연 거짓말인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이때에 나타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예수님을 과연 믿고 따라야 하는가? 라는 마음이 분명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자녀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부모님이 변화되어 돌아오기를, 친구들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병든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하듯이 점점 더 예수님과 상관없이 거리가 멀어져 가고 점점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 기도를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오늘 문을 닫아야 되나 내일 문을 닫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한 번만 나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겠으니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결국에 어음에 막지 못해 부도가 나버리고 말았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뭘 하신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누군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직장을 옮겨주시는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지, 나 정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데 웬걸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악화되고 직장을 옮겨줄 생각도 않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고민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뭘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병들어 있는 나를 위해 혹은 병들어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그 병이 나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병세가 악화되어져 가고 건강이 악화되어져 가고 의사는 이제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생각하는 교회로 서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 교회가 부흥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움에 휩싸이고 시험에 들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소망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의 현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잠들거나 주무시고 계시는 때가 아니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을 찾아봐라 말씀하시는 때가 아니고 그때야말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기적보다 훨씬 더 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반드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면 안 되는 것이, 낙심하면 안 되는 것이.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뛰어놀다가 배가 고프면 저녁 때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엄마에게 하는 제일 첫 마디가 뭡니까? 엄마 밥 줘! 엄마 밥 줘! 그러면 엄마는 밥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아들내미 좋아하는 생선도 굽고 남편 좋아하는 불고기도 하고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도 끓이다 보니 시간이 어느새 1시간 훌쩍 흘러갑니다. 기다리던 아들내미 어때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엄마 밥 주라니까 짜증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래 좀만 기다려 다 돼간다. 아들을 달래고 을래가면서 계속해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애쓰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들이 배고파 밥 주라는 말을 하기 전부터 오늘 저녁에는 아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뭘 준비할까 구상하고 있었고 이미 재료를 준비하고 씻고 있었어요. 아들내미가 원하는 바로 그때 자 여기 있다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전부터 가족들을 위해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내미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찬물에 김치라도 달라고 얘기하지만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는 아들이 원하는 찬물에 김치보다는 아들 좋아하는 생선도 굽고 불고기도 해서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혹시 사정이 생겨서 엄마가 직장에 출근하고 뭐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 엄마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모든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도대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거짓인가 사실인가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이 내 눈앞에 지금 당장 펼쳐지고 않다고 하여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거나 나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나를 위해 더 크고 놀라운 기적,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기적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펼쳐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나를 위해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즉시 응답되지 않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골교회를 어렵게 섬기고 계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을 다치게 되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시골교회 특성상 이 목사님을 대신해서 성도들을 운행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정상적이지도 않은 몸으로 목에 깁스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당신 목이나 낫고 전도하지. 응? 당신은 목이 삐끗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서 누구를 전도해? 근데 제일 심하게 비아냥거리면서 욕을 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동네 무당이었어요. 너나 고치고 오라는 거죠. 목사님은 속이 상했지만 계속 아픈 목을 부여잡고 여전히 맡겨주신 양떼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쁨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고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교인들을 다 내려주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하나가 확 하고 차로 뛰어드는 거죠. 자세히 봤더니 10살 된 무당집 딸내미였어요. 처도 세상에 그 무당집, 안 그래도 안 좋게 생각하는 무당집 할머니 손녀딸을 쳤으니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목 다친 목사가 손주 쳤네 하면서 그냥 무당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고 온 동네가 시끄러졌습니다. 더 이상 이 동네에서 목회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어요. 목사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머리를 심하게 다쳤는데 하나님 더 큰 장애를 입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천만 원의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난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이가 즉시 좋아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이는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어요. 4개월의 시간 동안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퇴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개월의 시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정말 은혜로 보내준 합의금을 가지고 이제 무당 할머니를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가 합의하려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얼마 되지 않지만 합의해달라고 무당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당 할머니가 합의금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가 싶어서 아니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귀를 의심하고 다시 물었더니 아이가 원래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4개월 치료받는 동안에 정신이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 교회에 손녀와 온 식구들과 함께 나오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뿐만 아니고 그 모아졌던 수천만 원의 헌금을 가지고 교회 옆에 아름다운 교육관을 지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아름답게 소문난 좋은 교회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됐고 목도 다 깨끗이 나와서 건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매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된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때를 쓰고 요청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버텨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가지만 또 삶에 부딪혀서 매상이 오르지 않고, 또 삶에 부딪혀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또 삶에 부딪혀서 병이 호전되지 않는 것을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서 또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로 더 큰 기적을 위해 주님이 뭘 하시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더 큰 기적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상관없이 저 멀리서 팔짱을 낀 채 마치 교관처럼 야 뭐해 일어나, 그 정도 가지고 흔들리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일어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즐겁고 기쁜 순간에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신앙에 열심을 내고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뒤처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싶은 순간에는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너를 향해 기대한 게 그거밖에 안 돼? 아웃, 다음 사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에만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를 저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순간뿐만 아니고 외롭고 지치고 눈물이 멈춰 흐르지 않는 그 순간에는 더더군다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억측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면 우리는 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자, PPT로 보내드렸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는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주. 좋은 일, 슬픈 일, 어려울 때, 힘들 때, 즐거울 때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부도 남편이 아프면 잠을 못 이룹니다. 밤새 아파하는 남편을 보면서 차라리 저 남편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부부 아닙니까?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 고통은 네가 혼자 감당해야 될 몫이다, 네 십자가는 네가 져야지, 빨리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버텨내 주시고 함께 이겨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1년이 지나 이제 교육전도사로 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양복이 된 것이 제대로 된 양복이 한 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복 한 벌 주시면 전도사로 면접을 보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복을 주시든지 돈을 주시든지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의 맥락이 그래요. 안 주셨어. 안 주셔. 결국 못 갔어. 시험을 못 봤어요.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없어서? 양복이 없어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 해대도 너무하시네. 내가 시험을 봐서 떨어진 건 내가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양복 한 벌이 없어서 시험을 못 보다니 이게 전도사가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옆에 친구 전도사가 요번에 면접 보는데 교회 집사님이 양복 사주셨어. 그러면서 또 합격했거든. 그러면서 가고 있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사람을 차별대우합니까? 그렇게 막 성질을 부리는데 계단에서 넘어진 거예요. 굴렀어. 도시락은 다 엎어지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너무해. 그러고 있는데 며칠 후에 매형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잠시 와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세상에 양복을 한 벌 내놓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 주고 양복을 샀는데 엄청 오래전이니까 최고급 양복인 거예요. 자꾸 처남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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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전화부터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새 양복이고 너무 좋은 양복인데 계속 하나님이 입으려고만 하면 처남주라니까 처남주라니까 어쩔 수 없이 처남에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준 거예요. 입어봤더니 어때요? 딱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리고는 양복을 받아갖고 오는데 면접 공고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면접을 보러 간 거예요.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전에 가려고 했던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큰,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결국 그 교회에서 목사님 딸과 결혼을 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뒤돌아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그 목사님이면 그러실까요? 예수께서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기쁠 때 함께 웃어주시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예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슬프고 어렵고 힘들 때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까?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누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셨나요? 저도 생각해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많은 사역의 순간에 예수님이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생각할 때 오늘도 아침에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옆 사람들 향해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힘들 때 자꾸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로 내버려 두신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실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해봅시다.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자, 오빠가 아파 죽어가고 있는 때 요청했는데 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오빠는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셨죠. 만약 오늘 요한복음 11장 본문이 35절에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36절 이후에 말씀이 없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고 딱 끝났어.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갔어. 그랬으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셨구나.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 거기서 끝나나요? 그럼 우린 그 예수를 믿을 필요 없어요. 왜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손잡고 울어주는 건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을 걸고 끝까지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거기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울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심으로 다시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주님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가 않은 것이죠.
죽은 자지만, 끝난 자지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단순하게 끝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6절, 37절 예수님께서 함께 울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맹인도 눈뜨게 하더만 예수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36절, 37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시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39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넣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상하죠? 예수님 그래 나사로야 살아나라 그러면 어떨까요? 나사로가 무덤문 열고 나오겠죠. 아니면 무덤문을 천사들이 와서 먼저 옮기든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함에 앞서 조건을 제시해요. 그건 뭐냐? 돌문을 먼저 옮겨 놓으라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야말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썩어서 시체 냄새가 나고 있는데 네가 정말 나를 믿니? 믿으면 보여보라는 거죠. 네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돌문을 먼저 옮겨봐. 그럼 내가 역사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0절이 그거죠.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가 믿고 있지 않아요. 믿는다고 말은 해요. 믿는다고 찬양은 해요.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정말 믿지 않아요. 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돌문을 옮겨놓지 않아요. 행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돌을 옮기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죠? 적어도 냄새만 안 났으면 좋겠어. 근데 냄새가 나고 있는데 이걸 옮기려니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구멍만큼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회복? 다른 사람 몰라. 저 사람은 안 돼. 사업의 회복? 아이고, 지금 경기도 이렇고 지금까지 매출이 이런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이고, 저렇게 핍박하는 사람 어떻게?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능력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지 못하버리도록 만들어 버릴 때가 많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먼저 돌을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돌을 옮겨 놓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역사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 3월부터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와 문화라는 교양 과목을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주에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제가 그 학교로 가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인도하셨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단지 작년 12월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딘지 가겠습니다.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저를 그곳으로 불렀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맡은 바는 두 클래스인데 한 반이 40명의 학생들입니다. 2학년 교양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2학년들 1000명, 한 학기에 1000명, 총 2000명이 그 과목을 듣습니다. 10,000명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2000명이 그 과목을 무조건 듣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조부터 시작하여 종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다루는데 그 강의를 다루면서 아이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눈으로 목도합니다. 지난주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아이들이 토론하는 아이들의 조별 발표 시간이 이런 거예요. 교수님, 동성애가 이렇게 나쁜 것인지 오늘에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앞으로 동성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말해준 것처럼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친구는 되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강의를 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고민에 빠졌던 학생들이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고민을 들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기회가 되면 꼭 교회에 가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왜? 아이들에게 매주 간식을 사서 제가 섬기거든요. 40명. 조별로 아이들 밥을 계속 사줍니다. 그것이 그 기독교와 문화를 맡은 교수님들에게 내려져 있는 학교의 어떤 룰이었어요.
2반 강의해봤자 한 달이면 76만 원 받습니다. 근데 제가 왔다 갔다 경비 있죠. 거기서 화수목 3일 동안 학교 게스트룸에서 지내는데 아이들에게 쏟아붓는 게 76만 원이 넘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제 경비는 제가 내는 거죠. 완전히 마이너스예요. 그야말로 경제학적으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근데 저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를 쓸 때 학생들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놀라운 기적은 없는 것이. 2주 전에 조별 발표를 시켰는데 한 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 이름을 교수님 밥 사줘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한바탕 웃고 나서 그래 좋다. 뭐 매주 밥을 사주고 있긴 한데 그럼 우리가 좀 좋은 밥으로 먹자. 그래 뭘 사줄까? 그래, 닭갈비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근데 언뜻 계산을 해보니까 그 조만 또 사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40명이잖아요. 그럼 1인당 10,000원씩 잡고 4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제가 2발이니까 8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근데 교수님 형편이 지금 너희들에게 사주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소망은 있다. 교수님 하나님을 믿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어. 나 교수님 믿는다.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사랑하면 이 돈을 허락해 주실 거야. 너희들도 믿니? 그랬더니 다 반신반의해. 그래 교수님이 기도할게. 그리고 그 주가 지났어. 그 다음 주 화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강의를 출발하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 점검을 하고 있는데 오전에 띵동 핸드폰이 울리는 것이. 봤더니 돈이 입금이 된 거야. 돈이. 근데 80만 원이 필요했었는데 세 자릿수가 입금돼. 그래서 너무 신기한 나머지 누가 도대체 보냈나 봤더니 헌금 딱 2글자가 찍혀. 너무 놀라워가지고 아내하고 여보 세상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띵동 하는 거야. 봤더니 쟤를 알고 있었던 집사님 어쩌다가 5만 원 보내시고 어쩌다가 5만 원 보내주시는 그런 집사님 연락이 온 거야. 봤더니 제가 기도 편지를 다 보냈거든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읽어보고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감동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 엄마가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2글자로 저에게 돈을 보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친정 엄마 전화번호도 알려달라고 했더니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세상에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런 일이 있었냐고 몰랐다고. 야 진짜 하나님의 가신 놀랍다. 그렇게 매주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이 나시면 저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에 감동함이 있으면 혼해 주시면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까 기대가 큽니다.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강의를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밥을 사주라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간식을 사주라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선생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데 돌문을 옮겨놓기 시작하면 기적은 결국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주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다 보면 반드시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향해 늘 기적은 원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기적이 자꾸 더뎌지는 것이죠. 놀랍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어떤 기적도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기적을 포함하여 성경에 나타나는 그 어떤 구약 신약의 기적도 순종 없이 기적이 이루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물을 7번 목욕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 말씀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갔다 오면 오른팔 깨끗해지고 한 번 갔다 오면 왼팔 깨끗해지고 한 번 갔다 오면 배가 깨끗해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으면 나아만 장군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 오케이 이랬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6번째 들어올 때까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가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깨끗해졌을까? 왜 여리고성을 도울 때에 한 바퀴 돌면 우르르 이쪽 무너지고 한 바퀴 돌면 이쪽 쪽으로 무너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볼 때 무너지는 시작하는구나 무너지기 시작해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돌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언제든지 그래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에서도 아구까지 끝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 변했어요. 조금씩 채울 때 계속 변해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다 보면 돌문을 옮겨놓고 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 섬기기 어려우시죠. 오늘도 찬양팀으로 섬기기 위해 일요일 아침부터 나와서 연습할지 몰라요. 어떤 날을 정해놓고 또 연습하셨을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여건을 뒤로 하고 사업을 뒤로 하고 그래도 예배드리는 게 소중하지 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 몰라요. 그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의 돌문을 옮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예배의 돌문을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주께서 과연 어떻게 역사하신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크든 적든 그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저 그 돌문을 옮겨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더 큰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돌문을 옮겨놓는 믿음으로 보여주실 때 주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기적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를 위한 기적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나사로 한 사람만 살리시고 끝내신 것이 아니라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도 같이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 그리고 이 부활 기적만큼 더 큰 기적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 부활의 기적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가장 큰 기적, 부활의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이.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이미 이 가장 큰 기적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은 기적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이 부활의 기적, 이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깊이 생각해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큰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작은 기적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개의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미 더 큰 가치를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풀불에 던져지는 순간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풀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셔서 우리를 이 풀불 가운데서 그냥 죽게 하시더라도 나는 그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늘 제목과 같이 더 큰 기적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 주님의 뜻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 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 부활의 기적을 이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조지 밀러,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 친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60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 꼭 구원해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목사님은 죽었어도 기도는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결코 죽지 않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믿음을 갖기 바라요. 내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것, 내게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이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가 응답이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충성하겠나,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 혼자 외로이 쓸쓸히 싸워가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주님은 더 큰 기적을 위하여 때가 되매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문을 옮겨 놓을 때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옮겨야 될 돌문을 믿음으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돌문을 옮겨 놓을 때 결국 끝내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더 큰 기적을 위하여 우리는 부활의 주인공이 된 것을 확신하며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이 기적이 점점 더 미루어지고 혹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 기적을 보지 못하고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하면서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영광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홍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때 우리 위해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할렐루야 반가워요. 예수양육교회 성도님이시군요. 우리 이영선 형제님이시군요. 찬양인도 너무 은혜 받았었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영광스럽게 만나 뵙게 되는 복된 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